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를 향해서 드리고 있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원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참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또 율법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바울이 고꾸라지면서 그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고 나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만나고 나서 확 바뀐 것이죠. 그동안에 알았던 그 세계가 완전히 천지개벽하듯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4장을 봐도 그렇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정말 교사 중에 이스라엘의 교사 중의 교사였어요. 너는 그 선생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불안하고 자기 말하자면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말 니고데모하고는 학력이며 세상적인 지혜로 봐서는 비교할 것이 없지만 비교가 도저히 되지 않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물가에 만나면서 거기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동네에 가서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그 안에서 얼마나 거듭났느냐에 따라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됐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많이 안다고 자처하지만 나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딱 낙인을 찍어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고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또한 총명하게 이렇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교회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15절,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두고서 여러분을 듣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15절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떠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사랑이란 이웃과의 성도들 간의 나누는 그 교제이죠. 그래서 이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그 관계에서 기초돼가지고 말하자면 수평적인 관계,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것이 발전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사랑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믿음도 또한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랑이 없는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믿음이 강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서도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랑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기가 그렇고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지 않고서는 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15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에베소 교회로부터 전해진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 바울이 굉장히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같이 두 바퀴처럼 이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자,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금 16절에서요.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근데 자기 기도가 뭔가를 지금 17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큰 죄악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번에 언젠가는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박보영 목사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처음에 이렇게 교회 가서 파송돼가지고 일을 할 때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가서 섬길까요?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너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자칫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한 길로 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정말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분과 또한 사랑을 서로 교제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인격적인 종교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하자면 삶이 신앙생활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계시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고 또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계시 종교이고 역사 종교이고 인격적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해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에 대한 기록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아볼로가 세례자 요한의 말하자면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만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성경적인 지식이 빼어나다 할지라도 영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니고데모가 그 밤에 찾아올 때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불안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절대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수적으로 구원에 따르는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만 묵상을 해보면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이라고 하시지 않고 많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돌아서느냐는 우리에게 또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다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자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가? 반드시 그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알며 또한 그분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게 되면 이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게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의 눈을 밝히는 히브리어에 있어서는요, 유대인들은 이 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네가 힘들겠냐? 네 온몸이 어둡지 않겠느냐? 네 마음이 어두우면 네 온몸이 어두운 거하고 똑같지 않겠느냐? 우리 어때요? 마음이 낙심이 된다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 어째요? 온몸이 다 두렵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그 사람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딱 조명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알게 되면서 그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산교회를 부르시면서 이 대림동 지역에 대한 이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의 끝에 자기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았지만 결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끝에 매달려 있을 때 그냥 포기하고 다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상태까지 놓으셨다. 그때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소망을 갖게 되면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이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뜻을 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나같이 무능하고 나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말하자면 세우지 못한 나에게 그분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 뜻을 주셨고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슨 환난이 두려우면 무슨 말하자면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알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부르심에 따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때부터 분명히 알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아픔, 어떤 고난이 닥칠자 할지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여러분 거기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 우리 안에 그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충만한 영광으로 지금 계세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인 것입니다. 복을 찾으러 어디 갈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복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해야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꼭 물 위에 그 나무 판자 하나 딛고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불투명한 사람은요. 자, 그 아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으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부자라고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지만 네가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너는 내가 보기에는 네가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단다. 영적으로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부르심의 소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가 자만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얼마나 경사진 곳에 서 있는지 알기나 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현재 조금 뭐 걱정거리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 것 같고 내가 바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집안에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생겨났다,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 곁에 계시면 나를 이렇게까지 두시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심에 따른 그 소망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 안에 있는 그 소망 가운데 가장 확실한 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멀리 계시고가 나의 환경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잘 풀리면 하나님 곁에 계신 것 같고 잘 안 풀리고 힘들면 멀리 계신 것 같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 제일 큰 상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스러운 상속, 도대체 무엇을 우리한테 상속을 해주셨다는 것인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영생. 영생이 가장 큰 상속이요. 그것보다 더 큰 상속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빌딩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 지옥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노벨상을 3개, 4개 받았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 지옥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또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형성하는데 어때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분하고 우리하고 말하자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죠. 그분의 주권에 내가 말하자면 순종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도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지 못한 사람이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리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은 어디가 있냐? 멀리 있는 것이라 바로 네 마음 안에 있단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에 순례를 갑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1년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순례를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 그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를 내가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가서 하나님을 거기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가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할 때 또한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감사를 지금 못한다, 그런 것은 왜 내가 지금 감사를 못할까? 왜 못하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해서,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삶 속에서 감사가 잘 안 나올 때가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 그 힘들게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감정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입술로 일단 감사를 선포를 하세요. 시편에 그 감사가 많이 나오는 시편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비춰주면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입증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입증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부활이야말로 낙심이나 어떤 억울함이나 아니면은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라는 것은 잠시 내가 숨을 멈추는 것이지만 저 너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활 소망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고통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죽음이 자기를 덮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은 우리 이 교회 밖의 머나먼 나라의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시며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능력,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를 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대등한 위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부활 신학을 믿지 않으면은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인데 십자가만 가지고는요, 복음의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근데 부활이라는 그 반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더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하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큰 십자가에 여러분들 자신이 딱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골고다 언덕에 큰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매달렸다고 거기에 여러분이 매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장면이 처음에 보여졌어요. 그래서 조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싹 없어진 것이에요. 매달린 사람. 여러분 자신들이요. 한순간에 확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십자가 여기 있죠.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동그랗게 딱 뚫려 있었어요. 뚫려 있는데 이 구멍 뚫린 그 뒤로 빛이 동그랗게 이렇게 뚫려 있는 빛이 저 뒤로 확 이렇게 우리 후레쉬 같은 걸 비치면 뒤로 빛이 확 비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구멍 뒤로 빛이 확 비치고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구멍 뒤에서 그 구멍을 통해서 보니까 전체가 그 뒤 장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말하자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사람하고 둘이서 거기서 거닐고 있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그런데 위에서는 생수가 막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저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없어지던 예수님하고 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걸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왜 그 빛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빨려 들어간 이 구멍으로 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빛이 비쳤을까? 바로 그건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과한 죽음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안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미운 사람 용서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죽어야만이 돈에 대한 탐욕이 없어질 수가 있고, 내가 죽어야만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공명심이 꺾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고, 그래야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만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를 보면은요, 하늘에서, 자,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절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왜 그분이 머리 되시는 것이 중요하냐면, 모든 지체들은 머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랑 보면은 우리들은 다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눈이 어떻게 자기가 말하자면 손의 역할까지 다 할 수가 있겠냐.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체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하고 입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하고 발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눈이나 손이나 발이 하나가 될 수가 있냐. 머리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하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 유기체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체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몸들이 서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에서 너희들 손하고 발하고 둘이 싸워라. 입하고 코하고 둘이 싸워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 다툼, 불협화음, 불편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셨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나의 머리가 되시게끔 내드리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제가 주님 가는데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인자가 내 안에서 머리를 두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손님처럼 잠깐 소파에 앉아있다가 가세요.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잘 차려올게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껏 이곳에서 생활을 하세요. 뜻대로 원하시는 건 다 여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디서든지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통일성을 절대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손과 발 아니면 입과 코, 이것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도 임해야 되고 소아시아 교회들에도 임해야 되고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바로 우리 교회에도 임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죽음의 끝에 자기가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를 버리셨나요? 이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만이 삶 속에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 억울함, 그러한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그것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망 세력을 깨뜨리신 그분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내 안에가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금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그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뭐가 뚫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분은 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거 돌파를 지금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2시간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만약에 많이 허리가 아프신 분은 조금 일찍 가셔도 돼요. 그리고 무슨 선약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절대 그것 가지고 나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사정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일찍 일어서서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 오늘 이거 못 들으면 끝장난다. 그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남들은 순교도 하는데 왜 앉아서 이렇게 편한 꽃자리에 앉아서 왜 그걸 못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까지 올라오기를 그분은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뚫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유심히 지켜보십니까? 저는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예전에 그렇게 받았던 계시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국수 그릇 있죠? 이렇게 큰 거. 그 짬뽕 먹으면 거기다 주죠. 그렇게 큰 그릇. 근데 그게 유리 그릇이었어요. 유리 그릇처럼 속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데 그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그릇이 여기에 나타났어요. 도대체 저 그릇은 무엇을 하는 그릇일까? 왜 빈 그릇이 저렇게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얼굴이 이 옆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 쳐다보고 이 그릇은 이렇게 있고 뭘까 했는데 일주일이 넘으니까 그 밑에 작은 이렇게 물이 조금 고였어요. 그 상태가 뭐 보름은 갔습니다. 조금 한 1cm 정도 고인 것이. 왜 저렇게 있을까? 그런데 한 보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이게 기도의 양을 주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게 지겨우니까 빨리 좀 끝났으면 이 위에만 차면 위에까지 딱 차면 끝나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저기 채우고 끝내야지. 그러면 다시는 이런 거 안 시키시겠지.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여기 위에까지 딱 다 찼어요. 찼는데 이게 끝나지 않아요. 이 그릇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게 밖으로 흘러내려서 이제 넘쳤어요. 넘치면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중에는 넘쳐도 계속 놔두시더니 나중에 분수처럼 막 이렇게 물이 뿜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포화 상태가 되니까. 그리고 그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말하자면 이 장면이 딱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냐면 이런 유월은 쫓아낼 수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성령인데 무슨 기도가 그렇게까지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그분 계속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기도는 좀 특별하거든요. 우리 각자 개인이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실 은혜. 하실 일이 또 있으세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딴 생각을 한다거나 아우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이 금방 식어버려요. 그거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금방 느낍니다. 전도하다가요. 이렇게 화장지 남긴 거 몇 개 가지고 있다가 다이소 한번 들어갔다만 나와 보세요. 그 다음에 전도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말이 안 떨어져요. 이미 성령이 소멸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딴 생각을 하시면 그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을 기억하고 만나야겠다. 만나지 않으면 이분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 야곱처럼 나는 붙잡으면 끝까지 쥐면은 아무도 저한테 빠져나갈 수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이 나 만나주기 전까지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이 심정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가정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처럼 각 가정 대표로 지금 나오셨잖아요. 살아야 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안까지도 다 책임지고 여러분들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주 강한, 말하자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목표가 있어요. 나는 오늘 기어코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든 음성 기어코 듣고야 말겠다. 이 심정 있죠. 지금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죠. 오늘 기어코 해주세요. 이거 있죠. 이걸 해야 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기도도, 개인 기도도 많이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오늘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뭐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알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영적인 눈이 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능력, 부활이 그 능력을 제가 알고 제가 누리고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말하자면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를 내가 은과 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듯이 그 권능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기도가 확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이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거예요. 딴 거 조그만 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구할 거 굉장히 나가보면 많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로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당신께서 저를 이 땅에서 마음껏 써주세요. 저는 이 땅이 이태림동 지역이 모든 게 복음화가 돼서 모두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나머지는 곁들여 어리들이라. 네가 말하자면 공적인 책임을 지고 네가 기도 올리니 사적인 것은 내가 다 이루어줄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